마태복음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들어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시민자들의 윤리관입니다.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는데,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 다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문자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5절이 사실은 18장의 결론입니다. 18장의 결론이자 우리 모든 성경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려놓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걸어온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은혜가 받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십자가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땐 나의 죄에 용서받은 것은 늘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의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 십자가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8장에 용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0번까지 한다는 말은 무조건 다 용서하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론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 보아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내 생각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용서는 동일한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뿐 아니라 교회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합니다. 왜 용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용서는 사실 우리 단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상처 아픔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을 사탄이 우리 죄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라고 합니다. 자꾸 속삭이고 자꾸 그렇게 막을 인도해요.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 속에 이 죄성이 자꾸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나쁜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쁜 생각, 잘못된 것을 자꾸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나쁜 마음 품지 않으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만 하면 될까요?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품고 있으면 내가 악한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원수를 사랑하는데 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주지 못합니다.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자꾸 원수를 생각하고 자꾸 나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사는 그 사람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무슨 힘든 일도 없고 너무 잘 살아. 그럼 너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보면 볼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더 손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보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자꾸 힘들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결국은 살 길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어떻게 보면 반문적인 말씀이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결국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 미워할 수 없는 이유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차라리 미워할 수 없는 이유보다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라리 더 낫지 않아요? 미우면 단어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축복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용서한다는 사용하기보다는 축복한다는 마음이 더 낫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느 쪽을 사용하느냐, 그건 여러분 선택이 달려있어요. 그래요. 한번 평생 그렇게 미워하면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그러면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 축복해야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축복할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살아요. 내가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누구에 달리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달리는 겁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선택을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도에 선교를 자주 가니까 자꾸 인도에 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도에 가면 목화 재배를 참 많이 합니다. 세계 생산량의 2위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그 목화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오늘 아침에 그런 일화가 보였길래 한번 소개합니다. 한 4사람이 상인이 목화 재배를 위해서 똑같이 돈을 투자했어요. 투자해가지고 창고에다 목화를 많이 쌓아두었어요. 근데 이 목화 창고 안에 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쥐를 퇴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온갖 방법도 안 되니까 고양이를 한 마리 샀어요. 이 고양이를 샀는데 이 4사람이 고양이 다리 하나씩 맡아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샀어요. 샀는데 이 고양이가 왼쪽 한 다리가 다쳤어요. 그렇죠. 왼쪽 다리를 산 이 사람이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붕대를 감아뒀어요. 붕대를 감아뒀는데 이 고양이가 그 불이 있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왼쪽 다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었으면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목화 창고에 이 고양이가 다니면서 불을 다 지려서 다 태워버렸네. 그래서 세 사람이, 오른쪽 뒷다리 산 세 사람이 이 왼쪽 다리 있는 사람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다리가 이 사람 때문에 이 목화 창고에 불이 났다. 배상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재판관이 뭐라고 재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재판했다고 합니다. 왼쪽 발에 불이 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불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왼쪽 다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세 다리 책임진 사람이 오히려 한 사람한테 배상하라. 이렇게 재판을 결론 내린다고 합니다. 어때요? 아주 현명한 재판이죠. 결국 무슨 뜻이에요? 다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랍비 중에 힐리라는 사람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나 판단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하는 말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나 판단은 그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결국 판단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맡기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되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 외에는 무슨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조건 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상대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 가지나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따져보면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아니라 수백 번까지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에 구원의 자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